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인생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이 자살 소식이 굉장히 많이 전해져 오고 있지요. 근데 목회자의 자살 소식도 사실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입술에 그 고백이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목회자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워서 재정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일들이 일수입니다. 산골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30년 세월 동안 이 산골에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답니다. 성도 수는 12명밖에 되지 않았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성도 수는 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밭고랑으로 농고랑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하는 실망감, 자포자기, 그리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그 지난 날들, 그 세월들이 날마다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 작은 교회에서도 서로 헐뜯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 이제는 지쳐서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뒤편의 감나무 밑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살리고 예배당도 하나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목회하면 나 너무 부끄럽다. 여보, 나 이제 그만둘래. 그런 말을 하는 이 목사님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모님이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사임서 하나를 사실은 아내 몰래, 사모님 몰래 써두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나는 이제 떠나야지, 자유롭게 가버려야지, 하나님과 그냥 안녕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주일날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멈춰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단상에 올라와 왔는데 이런 모를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늘 변함없이 12명이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늘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는데 이 낯선 사람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시골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인생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홀로 이 사임을 들고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저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는가? 그 사임서를 손에 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야지. 그러면서 그는 그날 밤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이곳의 사역이 나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곳은 부활의 자리였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명은 여전히 나의 심장 속에 타고 있었다. 목회자도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의 역사를 말하지만 하나님, 내 속에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목사님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좀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 주시고 성도들도 좀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좀 채워주시고 덩그러니 예배당도 좀 크게 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패배한 것처럼 늘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들해지는 이 목회자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바라보면서 찢겨진 심령,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심령,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심정.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목회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신 건 맞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목회자의 길인가요?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의문과 의심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슬펐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자기 동족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자기 동족이 이제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그의 만 한 곳에서는 눈물이 났을 겁니다. 참 이런 말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예레미야, 그런데요, 돌아오는 것이라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매였습니다. 뺨맞음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고 조롱거리였고 모욕이었고 모독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 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귀도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서 무엇 하는데,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인데 성공한 것이 있으면 한번 내보여봐. 너희 자녀들도 봐라. 하나님 다 떠나버렸지. 네 인생을 봐. 물질이 있어, 뭐가 있어, 집이 있어. 그러면서 마귀는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포기해버릴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걸까? 그런데 내 인생의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슬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했다가 저에게 돌아온 것은 돌팔매였습니다. 뺨 맞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 지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내 인생의 기적은 차단되어 있고 내 인생은 늘 언제나 터널 속에 갇혀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오는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저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의 이 연약함, 그리고 저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을 보면서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가오는 그 무서운 시련과 연단과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릇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사명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사명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포기한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간요, 제가요 손해를 보는데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사명의 길은 때로는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걷다 보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왜 너만 그러느냐?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느냐? 왜 너는 선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왜 유다 땅에 이스라엘이 복받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날마다 멸망할 이야기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너희들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을 돌아보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돌아보라. 그런데요, 세상은 침묵해버립니다. 입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딴 입으로 말하지 마라. 입을 때려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바스홀이라는 이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예레미야를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그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감옥에도 쳐넣고, 여러분, 착고에 채우기도 합니다. 목에 나무를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두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죄짐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마다 그는요 고난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들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만 받는다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것이죠. 나라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십시오. 11조도 두둑히 하고. 여러분, 그러면 복 받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잘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잘 될 것이고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른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이 땅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왜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지, 왜 그렇게 무서운 소리만 하는지, 복을 이야기해야지, 행복을 이야기해야지, 성공을 이야기해야지. 왜 목사님은 단에 서면 예수의 복음만 이야기하고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들은 그것이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는 교회로 몰려갑니다. 좋은 시설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바스올이라는 이 제사장은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복을 이야기하니까, 행복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거짓인데요, 거짓말인데요, 쏘가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립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겠다. 어떤 때에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비난합니다. 말씀대로 하려 했는데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기도하며 밤을 새우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내 마음이 더욱더 힘들고 메말라 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젊으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좌우를 이야기하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못 해먹겠습니다.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지요. 나라의 대통령도 못 해먹겠단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면서 격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나 못 해먹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월급 통장에 더 많은 돈이 꽂혀야 여러분 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한 대로 턱턱 이루어질 때에 그때 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해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 이것은요, 고난 때문에 내가 조금 착각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었던 나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불이 되어 주셔서 내 속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폭발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매 맞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떠났다고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포기하려고 해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간다고 해서 포기해버립니까? 기도를 멈춰버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죽어버렸습니다. 식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의 가슴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과 신앙이 시들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실패의 자리에 있고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시들어지고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내가 이래도 될까? 그냥 사직서 던져버릴까?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볼까? 여러분 목회자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열정은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은 영원히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져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다시 일어선 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80 나이면은요, 모든 것이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 마지막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80 인생 아닙니까? 오늘 100세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0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내 인생의 여정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한 페이지 내가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안 불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제는 다 잊어버렸는데 잊혀진 인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잊혀진 인생인데 이 모세는 잊혀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 잊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품었던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그 사명들 잠시 접어두고 그 꿈들이 잠이 든 상태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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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 앞에 나왔는데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 그 불이 모세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인생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때려 붓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 자리까지 너 여기서 멈추어라 하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달려갔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부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보낼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가야 되겠느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이사야가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 고전에 보면요, 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습니다.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겠습니다. 피가 터지고 그리고 몸이 동가리가 되었어, 두동강이 되었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예언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에게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라.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야, 나는 너의 모태에서부터 기억한다. 기억하고 있었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너를 성별하였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요, 저는요 포기하고 싶은데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해. 세상 사람들이, 너의 친구들이, 너의 부모가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의 그 기억해 주심으로 다시 이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도 오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눈물을 헤아리고 있다. 너의 아픔도 상처도 다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삐뚤어져도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도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보여달라고 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예레미야 20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태우고 성결하게 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이 땅의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걷는 이 길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쓰러져도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를 속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좀 하나님 뜻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인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요 맨날 핍박만 있고 맨날 눈물만 있고 맨날 상처만 있고 나를 속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주님 나를 속이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면 보니까 저 선지자들, 저 거짓 선지자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평탄한 길 걸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있는데요, 바스올이라는 저자는요 이 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큰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박수 받고 있는데요, 대단한데요. 나는 이 시골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음성,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속인 거 아닙니까? 저를 속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속인 거 아니야.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는 십자가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되지 않겠니?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니?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얘기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여도 하나님이 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지옥 갑니다. 그렇지만요, 이 세상 바닥을 치고 인생에 눈물이 딸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며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참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70대 후반에 어느 노인의 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70년대 초반에 경제 역군이었습니다. 공고를 다니고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제대를 했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배운 것이 기술이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손봐주고 공장이 멈추면 밤을 새도록 이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 기술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순이, 공돌이, 남자를 공돌이라고 했고 여자 기술자를, 생산직 기술자를 공순이라고 그렇게 비꼬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이 산업역군이 아닙니까? 그분들의 살을 갈아 넣고 뼈를 갈아 넣고 피를 갈아 넣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요, 이제 젊은 나이 20대 중반쯤 이 정수기업에 들어갔는데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위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공도이라면서. 그런데 이 공장은 누가 가동합니까? 이분이 가동하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겁니다.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사직서를 써가지고 서랍 안에 넣어둡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직서를 던질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름때 묻은 사직서가 서랍 안에서 그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혼했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그래 너무 힘든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넌지시 이 사직서를 또 열어봅니다. 잘 있는지 내일 그냥 확 들고 가서 던져버릴까. 그런데 출근하는 그때에 여보 나 아기 가졌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래 이 애만 키워놓고 이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진짜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계속 무시하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시점에 출근을 하는데 여보 나 둘째 가졌어. 사직서 들고 있는데 가서 던지면 되는데 아유 그래 두 번째 딸인데 너무 예쁜 겁니다. 이 딸 조금만 키워놓고 그때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그러면 또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컸고
그래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 이제는 좀 경력직이라서 어디라도 불러주면 갈 태세. 그래 슬그머니 끄집어내어서 가려는데 아내의 전화 한 통. 여보, 나 갑상선 암에 걸렸어. 사직서를 다시 넣고 다른 곳에 가봤자 이제 월급 봉투가 반으로 줄어들 건데, 그래 내 아내 살려놓고, 그런데 아내가 빨리 건강을 찾은 겁니다. 그래 맞아, 이제 됐구나. 이제 50줄 나이에 아이고 이제 새 인생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이 사직서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던지면 되는데, 한 통화의 전화. 큰 아들, 아빠 나 연세대 합격했어. 연세대 좋구나. 등록금이 얼만데? 서울에서 가장 많아. 그래 내 아들 등록금만 해결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대학 졸업시키고, 이제 60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 찾아야지 하고 있는데, 아빠 나 결혼해. 그래서 큰아들만 결혼시키고 내가, 그러면 내가 진짜 사직서를 내고 내 인생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둘째 딸이 아빠 나 결혼해. 딸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60대 초반의 나이, 그리고 뼈를 갈아 넣고 살을 갈아 넣었던 그 중소기업이 이제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35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 모든 모진 고통을 살아내어서 이제 공로상도 받고, 그러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그때에 아내가 작은 선물 하나를 들고 찾아옵니다. 여보 수고했어 하면서 선물 하나, 그런데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풀어보니까 깜짝 놀랄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던, 기름때가 묻어 있었던 그 35년 전에 사직서가 그 편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그러면서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보 고마워. 당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그 편지를 들고 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 살고 싶었지만 자식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 생겨난 겁니다. 그 사랑의 불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불이 꺼지지 않음을 믿고 내 인생의 불,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그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지만 35년 세월 희생하면서, 그리고 은퇴에 맞이하면서 들었던 그 생각, 내 속에 사랑의 불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예레미야의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불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